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르드게는 궁궐을 지키는 문지기였습니다. 모르드게는 그곳을 지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았고 또 그만큼 많은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신분이 얼마나 낮은지도 알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지를 바로 문지기의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르드게는 자신의 신분은 이미 이제 사실은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고, 그러나 자신이 양육했던 사촌 동생이었던 이 에스더에게만큼은 그 신분을 철저하게 숨기도록 처음부터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의 신분이 드러나게 될 경우에 자신이 당했던 여러 가지 불이익,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서 당하고 있는 수많은 불이익들을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해야 했기 때문에 에스더만큼은 그러지 않게 하기를 사실은 이 모르드게가 원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20절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한 대로 에스더는 철저하게 자신의 종족과 그 다음에 자신의 민족을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교육한 것이었고 그 명령을 끝까지 모르드게가 지키기를 원했던 그런 부탁이 계속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유대인으로서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는 이거를 늘 언제나 경험을 했던 것이죠. 문지기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많은 이런 비애들 그리고 또 차별 이런 것들이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에스더만큼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뭐랄까 이 불이익이 에스더에게만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왕후가 된 이상 그거를 이미 뭐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고 또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 그것이 이제 단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페르시아 제국 안에 살아가고 있었던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삶의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떤 신분의 차이, 뭐 어떤 이런 그 뛰어넘을 수 없는 벽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뭐 남자기 때문에 여자기 때문에 성별의 차이 때문에 혹은 뭐 출신의 차이이기 때문에 혹은 뭐 우리에게 배움의 차이 때문에 이런 어떤 그런 뭐 차이점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그 우리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유대인들이 당했던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의 이 차별적인 이런 모습들이 모르드게에게 너무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러던 차에 모르드게는 여느 때와 같이 궁궐 문을 지키고 있었고 바로 그곳에서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아수로의 왕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고 그리고 또 원한을 어떻게 갚을까 하다가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우연한 기회에 이 모르드게가 엿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큰 일을 알게 되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이 사건을 누구에게 알리게 되냐? 바로 이제 에스더에게, 왕후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 왕후는 이 일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리게 되었고, 왕은 이 사건을 조사해 본 이후에 이 사건이 진실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에는 쿠데타를 준비하고 모의를 준비하고 있었던 빅단과 데레스를 처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모르드게는 왕을 대적하려고 했던 쿠데타를 막는데 엄청난 그 뭐랄까요, 일조를 하게 되었고, 사실은 왕에게는 생명의 은인과 같은 그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걸 다 궁중의 일기에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사실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지기가 어떻게 그 쿠데타가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가 있으며, 또 문지기로서 그것을 상부에 보고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중간에 어떤 단계에 거쳐서 그것이 어떻게 커트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유대인 출신 모르드게가 왕에게 직접 어떻게 아뢰일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쿠데타를 알았다고 해서 이것이 왕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빅단과 데레스가 이 일을 알게 되었다면 모르드게의 목숨이 오히려 무사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하고 에스더가 왕비로서 누구의 이름으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도, 왕비가 되지 않으면, 왕후가 되지 않았다면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을 한번 보시죠. 이 모든 일들이 딱딱딱딱 그 시간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이미 문지기로 살았고요. 그 문지기로 살면서 많은 소식을 접해 듣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쿠데타의 일을 알게 됐던 것이고, 그 일을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알리게 된 겁니다. 만약에 왕후가 아니었다면, 그저 그냥 궁중에 살아가는 후궁으로 머물러 있었다면, 그리고 또 후궁조차도 될 수 없었다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던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아하수로의 왕의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것이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궁중일기에 기록될 수도 없었던 것이겠죠. 이 모든 일들이 굉장히 시간적인, 모든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들이 다 철저하게 정말 짜여진 것처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사소하게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뭐 아무리 문지기라 할지라도 거기서 이 두 사람이 쿠데타를 모의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뭐랄까요, 정말 기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에스더가 또 에스더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고요. 또 특별히 에스더가 사실 이게 자기의 이름으로 전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누구의 이름으로 전합니까? 바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궁중의 일기에 적어지게, 그러니까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사소한 장면이고 굉장히 사소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지만, 이것이 하나가 역사를 바꾸는 일들이 되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보여지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에스더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2장에 보게 되면 2장의 그 10절 말씀에서도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과 10절 이후에 또 20절에선 또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2장, 그러니까 에스더 2장에서 두 번씩이나 그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르드게가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민족과 종족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앞에서 왕후가 되는 과정에서도 민족과 종족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사소한 일들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 일들이 어떻게 그렇게 딱딱딱딱 톱니바퀴처럼 맞아 떨어져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루어져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시지만 그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일하시지만 보여지게,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보이지 않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지금 에스더서의 영적인 갈등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누구를 드러내지 않는 게 훨씬 편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민족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에스더도 편한 것이고 모르드게도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는 이상 하나님도 이걸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다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을 지금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꾹꾹 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지금 눌리고 있는 것이 지금 이게 쉬쉬하고 될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아주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지만, 무심결에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껏 외치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이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건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게 된 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때 그 인생이야말로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어떤 상황 속에서 사소한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